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 동안 영혼을 잘 지켜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6월 한 달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하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삶은 5월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몸의 중심은 코어 근육이 지킨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심은 영혼이 지켜주는 겁니다.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걷는 것,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악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코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돼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6월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그래야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굳은 일 한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요셉의 힘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요셉은 그 환경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환경은 바꿀 수 없고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건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굳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서신은 마지막 말씀만 남았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오늘 16번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과는 조금 다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믿음,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믿음, 구원,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요한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전해준 복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도로 가이오를 소개합니다. 요한 서신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 중에 가이오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 3서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 그 속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가이오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이오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가이오를 말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가이오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이오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이오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말고도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섬겼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두어자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건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그냥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한 말로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은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디오드레베도 들었고 가이오도 이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보다 먼저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고 목을 굳게 하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선이 없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헐뜯었습니다. 사도를 악한 말로 헐뜯었으니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사도 요한을 비난했으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말은 서슴없이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 죄악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악을 불러오고 죄는 죄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나쁜 일 하나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나쁜 일을 하면 계속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둘째로 자신만 성도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걸 방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사랑의 기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시대의 가장 약자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로 드레베는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거지 취급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싫어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그것으로 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데 사람들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디오드레베는 이랬을까요? 왜 사도 요한을 헐뜯는 말로, 악한 말로 공격을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쫓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언제나 항상 자신이 최고여야 되고 대장이어야 되고 모든 건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가이오를 가리키는 말이 사랑하는 자라면 디오드레베를 가리키는 말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디오드레베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복음으로 가르쳐주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헐뜯고 성도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찾아오는 복음 전도자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까지 회방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일처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디오드레베와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어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선한 일이면,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시기 질투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을 하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도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교회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들추어 내겠다. 왜 들추어 낸다고 말을 했을까요? 디오드레베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직접 가면 디오드레베의 외식을 드러내고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을 들추어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외식되고 이중적인 신앙인들의 거짓을 드러내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디오드레베는 악한 성도의 대표였습니다. 디오드레베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어려운 시대, 박해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처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데메드리오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된 삶, 진실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자,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데메드리오,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같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디오드레베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데메드리오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그 속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선한 모델이 있고 악한 모델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본받고 무엇을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본받을까? 선한 것을 본받을까? 악한 것을 본받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선한 것에 본이 되는 사람과 악한 것에 본이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무엇을 본받을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선한 길이지 악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아무리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좁은 길이어도 험한 길이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선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것보다 사람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지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좋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친구를 닮게 됩니다. 친구의 취미도 닮게 되고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친구의 말투까지도 닮게 됩니다. 내가 닮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똑같아지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지고 옷도 똑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그리고는 말투까지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본받게 되거나 누군가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선한 것에 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에 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여 오면서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 나에게 본이 되는 분이 많았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좋은 사람의 본을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의 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누군가를 본받게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더욱 힘을 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이 백성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해 본 적이 없어서 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해 본 경험은 너무너무 많아서 악에 대한 지혜, 악에 대한 지각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데 많은 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선에 대하여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반대로 악은 행해 본 적이 없어서 악에 대해서는 무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선한 것만 본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